지난주에 이제 제가 심야 기도를 마쳤어요. 12시에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아무도 없는 걸 보고 빵을 여기 넣길래 요만큼만 먹어야겠다. 왜냐면 12시인데 빵을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만큼만 딱 떼서 먹었는데 맛이 얼마나 좋은지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참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빵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안 드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뭐 다음 주까지 또 빵을 이렇게 제공한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빵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제 웃으려고 한 소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진짜 축복이죠. 예.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산에 들린 공회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이랬어요. 천사의 얼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 눈에,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스데반 눈에 하늘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스데반을 응원하려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환상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크게 외치잖아요. 설교하다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계속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잖아요.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랬더니 막 이를 부득부득 하고 안 보이니까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하고 육적인 사람은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사람들 육적인 사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너무 세속적이고 그냥 육적인 것만 쫓아가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르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데반 불쌍하다 이러지만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스데반의 그 설교, 담대하게 목숨 걸고 전하는, 성령 충만을 전하는 그 설교를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앞으로 제가 설교할 때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는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라가서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있겠습니까? 저는 따라가지도 못하죠.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각자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오늘 우리가 7장을 봤는데 그 앞에 3장이라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막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 막 사람들이 돌아오는가 하면 이를 부득부득 깔고 죽인다고 달아들고 또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봐야 할 거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전도할 때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둘 다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둘 다 잘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둘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막 이랬다 해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거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니까 3,000명이 해가고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러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서 물어보지 말고, 급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답변 하시겠어요?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알겠죠. 둘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 알고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돌아오는데 전도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받으시면 돼. 주님이 받으시면, 주님은 아시면 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아시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은 집사님이세요. 저는 목사예요. 근데 저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할 만한 그런 목사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나님이 막 사로잡았잖아요. 저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또 빼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엎드리면 기도하고, 일어나면 전도하고, 일어나면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달렸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 기도에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목회자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성도들을 잘 이 선한 곳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해야겠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6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함을 났잖아요. 오늘날도 전도하다가 모함 받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했다고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핍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도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현장에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영혼 사랑해서 복음 전했는데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저주를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을 욕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쁜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총가라고 전도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함을 한다니까.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막 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그리고서는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선교지에서 그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데반의 모습 보면서 야 정말 귀하다, 정말 귀하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우리 여기 이제 부부가 오신 분들 계시는데, 목사님 우리 아내를 보면 천사 같아요, 뭐 이렇게 갑자기 긴장을 하는 것 같은데 긴장 푸시고 여기 계시고, 난 우리 남편을 보면 천사 같아요 이렇게 하시죠? 아멘은 선교사님밖에 안 하네 이게. 여러분 우리 아내를 보면 천사 같고 우리 남편을 보면 천사 같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미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잘생기고 못생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탤런트들이 앞에 나와서 막 그냥 아주 잘 빠지고 각이 탁탁 아주 명확하고 얼굴이 한국 사람들은 분명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인데, 이게 막 각이 분명하고 막 코가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막 그러니까 아 저게 미의 기준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형을 맞추는 거예요.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해달래, 또 성형수술 해달래. 예? 그래가지고 뭐 난 한혜진처럼 해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한혜진이 예쁜 겁니까? 내가 예쁜 겁니까? 미의 기준이 탤런트가 돼가지고 거기 맞춰서 해달래. 그래가지고 뭐 김태희 닮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김태희 얼굴로 해달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미의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그 탤런트들이 앞에 자꾸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미의 기준으로 삼지 미의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도 여러분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딱 강단에서 보니까 다 예쁘고 멋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다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야 돼. 근데 제가 TV를 좋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보면서 아 권사님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TV에 탤런트를 보고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가하면 어때요? 다 예뻐, 다 예뻐. 여러분 다 잘생기고 다 멋있게 생겼어요. 저도 괜찮게 생겼죠 여러분. 아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은 다 교구하고 예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막 혐오감 들 정도로 얼굴이 그런 형태로 아니면 여러분 다 잘생긴 거예요. 고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요.
제가 지난번 이런 설교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하셔가지고 우리 아내가 막 고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이래가지고 내려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 미어씨 기도 때 설교했는데 내려놨다 그러더라고요. 내려놔야지. 아니, 뭘 고치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모습이 좋지. 혹시 눈이 이렇게 자꾸 이게 내려오는 분이 있잖아. 이런 분들 어쩔 수 없어 해야지. 그런 분들 말고 이성이 코를 고친다든지 뭐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외모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정말 주님과 교통하면 그냥 그 뿜어져 나오는 영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뻐도 도끼를 품고 있으면 아무리 예뻐도 뿜어 나오는 그게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천사들같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환상이 떨려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성령 충만하면 환상이 열려요. 환상이 열려. 제가 지난주에 그랬나요? 심야 기도 때인가?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선교지에서 막 기도하면서 하는데 환상이 열리더래요. 성령이 충만히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맨날 TV 보고 있는데 환상이 열리겠어요, 여러분? 그냥 싸구리 역으로 드라마 보면서 훌쩍훌쩍 울면서 눈물 닦고 그러면서 엄마 왜 울어? 너무 불쌍해 주인공이 그러면서 꼭 이렇게 여러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울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존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환상이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열려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무쇠 같고요, 돌덩이 같아요. 이게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자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제가 새신장 우리 신방을 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70이 넘으셨거든요. 넘었는데 시골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마철에 이 큰 냇가가 넓은데 막 물이 꽉 차가지고 막 떠내려가니까 주인이 건너편에 있는데 건너편이 이제 수박 과수원이었대요. 자기 과수원. 못 건너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냥 수박을 따가는데 여기서 막 따가자 막 외쳐도 여기 우리 직원사님들 막 안타까워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 주인은 그 물이 막 흐르니까 건너가지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그 수박밭에 수박을 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막 소리를 여기서 막 주인이 막 따가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따가더래요. 나쁜 놈들이. 따가더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가가지고 이제 다리를 건너가가지고 이 잡아야 되잖아.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멀리서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끈을 가지고 이제 신발 이게 다 재가지고 이렇게 끈을 가지고 탁 재가지고 가가지고 뒷집마다 가가지고 신발을 재가지고 훔쳤지. 그러면 전부 다 안 훔쳤대. 한 놈도 훔친다는 얘기가 어떠래요. 전부 다 안 훔쳤대.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본 모습.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 모습. 한 사람도 자백하면서 내가 따왔어요. 잘못했어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따갔다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우주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어디 뭐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마음을 녹여가지고 예수 믿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 번 말빨로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면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 쳐들어오는 그 적군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려고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가대 조직해 나가서 전쟁 싸울 거 없다. 그래서 찬양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쳐가지고 자멸하게 하고 승리케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버스킹 갔을 때 난 그걸 정말 봤어요. 가서 막 1시간씩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 그 임재하는 것을 봐요. 임재하는 걸. 그리고 어떤 사람 울어요. 이렇게 서가지고
그 가사도 모르는, 물론 뭐 히브리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어로 하는 거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가사 내용이 모르면서도 눈물이 줄줄 흘러요. 왜 그러냐면 성령 임재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더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자기들이 보니까 안 보이거든, 하늘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끌어다가 돌을 쳐 죽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게 스데반 문이에요. 지금 우리 집사님 감사해요. 저는 지저분한 건데 깨끗하게 청소까지 해가서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너무 죄송해요. 사실은 가면 찍으면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해요. 오래된 성이기 때문에. 근데 집사님 어떻게 이걸 하신 거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너무 깨끗하게 멋있게 청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님이 완전히 성을 건축하셨네. 그래가지고 이걸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데반 문이거든요. 이 문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스데반 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스데반 문이 있어요. 그러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59절 6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부르짖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동일하잖아요. 예수님 닮은 스데반 집사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주여,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이쪽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아버지 이들을 내가 용서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무 괴롭게 하는데 복수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복수의 칼날을 가는 이런 기도. 예? 그러면서 그냥 저걸 어떻게 죽일까 이래가지고 뭐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전에 어떤 TV를 봤더니 참 남편이 아내가 미워 죽겠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내 죽이려고 컴퓨터에서 작성을 했어요. 어떻게 죽일까 해가지고 막 전기에 이렇게 감전되게 죽게 하려고 물을 이렇게 코드에다 뿌려놓기도 하고 약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여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목욕탕에 이렇게 목욕할 때 이렇게 이게 술 한 잔 먹게 해가지고 죽게 하려고 하고 산에 등산 가서 떠밀어가지고 죽게 하고 그게 컴퓨터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컴퓨터에다 작성을 해놨어요. 근데 겉으로는 여보 사랑해 막 이렇게 하다가 아내가 컴퓨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일 있어서 이렇게 뒤져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요일별로 해가지고 아내 죽이는 방법을 다 작성해 놓은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남편을 만났으면. 예? 그 남편 머리 다 뽑히겠죠. 그날 저녁에 머리 다 뽑힐 거예요. 이 아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결론 이 사람은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항변하냐면 당신이 날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진짜 이걸 실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화가 나서 그냥 작성한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이게 이혼까지 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밉고 막 남편이 밉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남편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아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언제 죽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여러분이 먼저 갈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예수님이 한 기도를 보면서 지금 모세를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뭐 가정이나 또 학교나 뭐 여러 가지 쭉 보면요, 사실 알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가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그래서 이래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막 그렇게 막 힘써서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몰라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 알고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거든,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 주는 사람을, 그 사람을 사랑하래요. 그 사람을 선대해 주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번 이 말씀 앞에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그를 선대했습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점심을 대접해주고 아니면 저녁을 대접해주고 선물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사람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전도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전도하다 보면 핍박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전도한다고 이렇게 핍박을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면 돼요,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전도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전도하다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하다가 싸우는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영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 전도하다가 싸움이 붙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도하지 말아야지. 싸움 붙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저기서 어떤 분이 또 전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전도자들이 사람들 보는 앞에 싸움이 붙었어요. 또 내 영역에 들어서 전도하냐고. 그래가지고 막 망신당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을 축복하고 같이 하자고 그러고 잘하신다고 그러고 이래야지. 전도자끼리 그래 영역을 침범했다고 싸우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예수 믿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게 우리가 무슨 뭐 땅 따먹게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욕심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 전도하다가 전도 대상자가 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막 핍박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번을 뱉어줘요? 그러면 안 되고, 침을 뱉으면 닦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따귀를 딱 때리면 이쪽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따라가면서 도망가거든. 막 무서워. 그럼 무섭겠어. 막 때리면 막 이쪽 때려주세요 도망가는데 쫓아가면서 때려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버스에 전도하다가 따귀를 맞았어요. 세게 맞았는데 이분이 용서한다고 이쪽도 때려달라고 진짜 그랬어요. 이분이 감동을 해가지고 막 울었어요. 막 울더라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때려달라고 하니까 막 울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구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했던 일이에요. 서울에 부녀회가 있었어요. 아파트 부녀회가. 근데 이 부녀회가 버스를 타고 이제 돈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부녀회가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 부녀회가. 그래서 갔는데 어디 갔냐면 라이트 클럽을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막 하다 보니까 얼굴이 뽀개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한 사람 빼놓고 다 그냥 남자들하고 다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오면서 버스에서 비밀로 하자, 전부 비밀로 하자 이러고서 한 사람만 이제 이렇게 깨끗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뭐 없는 것처럼 막 그러는데 한 사람이 성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추적하다가 동네 부녀회가 전부 가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 이게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경찰에 그냥 다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다 불려갔어. 한 여자만, 한 분만 안 되고. 근데 남편들이 그 사실을 알고 막 여자들이 무릎 꿇고 남편한테 사정하고 그때 술 먹어서 실수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 비는데 남편들이 용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어려운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전부 이혼한다고 그러고 막 서울에서 실제 있었던 일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한 동네 아파트가 전체가.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은 감사하셔야 합니다. 뭐 가면 어디 가겠어? 교회밖에 더 오겠어? 속상하면 싸워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울고 그러잖아. 기도하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너무너무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여보, 그러면 나 나이트클럽 갈까 이제부터? 교회 가지 말고? 이랬더니 왜 나이트클럽 가냐 그러면서 내가 데려다 줄게 이래가지고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교회로 데려다 주더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믿는 집사님들이 어딜 가겠어? 나이트클럽 갈 거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가겠어요? 인물 좋은 권사님들 많지만 여러분, 가시겠어요 여러분? 안 간단 말이에요. 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남자 집사람들이 혹시 저녁 안 챙겨준다고 해서 짜증내고 그러진 않겠죠? 우리 남집사람들, 장로님들, 우리 아내가 뭐 교회 가서 기도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어? 생각해봐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러니까 아내가 안 보이면 그냥 밥을 차려 드세요. 라면 끓여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내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해봤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보세요. 남편들 용서 안 한다고 막 다 하는, 대부분. 내가 어떻게 용서하나 이런 걸. 막 그래가지고 그 동네 아파트가 전체가 다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이게 이런 일이 없어져야죠. 이런 일이.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반드시 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었는데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모르니까 이런 거죠.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경찰차가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지혜롭게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런 핍박이 옵니다. 실제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여겨야 할 게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상이 커요.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하늘의 상이 커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은 거 끌어내면 일어나서 전도하고 바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받는 게 상급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노년에 순교하기 전에 쓴 게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고 천국에 있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주신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일에 충성하다가 전도하다가 여러분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줘요. 주님이 준비했다. 반드시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한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이제 돈이 없어서 다이아 이제 금방에 가보았지만 다이아를 이렇게 다이아 반지를 취시해 보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해서 다이아 반지 하도 비싸니까 우리 아내가 가면 또 괜히 이렇게 볼까봐 이렇게 다른 데 보면서 이렇게, 왜냐면 그거 사줄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반지 낄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아직 금반지를 못 꼈지만 뭐 결혼할 땐 꼈어요. 근데 못 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상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캐럿? 캐럿이라고 하죠. 1캐럿이라고 그러죠. 1캐럿 하면 다이아몬드,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설교 전에 한번 알아야 되니까 좀. 저 금방 해가지고 뭐 이게 다이아가 어느 겁니다 이런 거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몰라.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콩알만 하더라고. 콩알만 해. 근데 그 1캐럿이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한 300만 원 된다 그러더라고. 300만 원.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 벽체가 다이아몬드야. 건물이 벽체가 다이아몬드야. 우리가 끼는 금반지 목걸이 막 어떤 권사님들 은혜 받으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까 두려워서 빼놓고 오신 분들 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마. 은혜 받아서 주님 이렇게 드릴게요 이래야 되는데 겨울 때는 꼭 빼놓고 가. 그리고 친구들한테 나 이거 꼭 하고 가고. 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하는 거지 뭐 억지로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붕괴 때 꼭 빼놓고 가시는 그런 권사님들 계신데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보니까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천국 가면은 길이 다 뭐예요? 황금이 다 도로 포장용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벽체 가지고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이렇게 보라 그러면서 반짝반짝하는 거 보여주고, 이 도로 포장을 갖다 한 걸 갖다 이게 걸고 막 이게 막 하고서 나 이러고 다니면서 보라고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벽체 가지고, 천국 벽체 가지고, 이 포장, 도로 포장 가지고, 도로 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막 세상에 보세요. 육신의 것들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뭐 다이아반지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이아반지 뭐 비싼 거 있으면 팔아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세요. 천국 가면 벽체잖아, 벽체. 도로 포장용이잖아. 그거는 이 땅에서나 막 이렇게 자랑하지. 천국 가면 다 쓸모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그걸 추구하는데, 믿는 집사님, 여집사님들이 내 동네에 들었어요. 전에 어떤, 우리 아니고 들었는데 뭐 옆집에 어떤 누구를 뭐 해줬는데 나는 당신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도 해준 게 없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원망불평하더래요. 집사님이 이런 집사님을 뭐라고 해야 되죠? 아주 흉악한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남편이 그거 안 해주면 어때? 안 해주면 어때? 감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받을 상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면류관, 의의 면류관 막 받았을 거, 그 면류관에 박힌 보석들이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누릴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땅의 것 좀 남편이 안 해주고, 뭐 우리가 좀 가난하고 친구 뭐 동창회 갔다 와서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러면서 난 평생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이러면서 나는 불쌍하네, 인생이 불쌍하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집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이 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지는 15도 전방밖에 못 본대요. 근데 하늘을 볼 때가 딱 두 번 있대. 언제 보느냐? 아플 때, 죽을 때 2번이래. 그때 하늘 본대. 여러분, 대지는 땅의 것만 추구하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권사님 집사님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땅의 것만 맨날 바라보고 쳐다보고 비교하고 막 그러면서 시기질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늘 것,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돼지가 아니잖아요. 예? 저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하면서 환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준비한 상급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실 상,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간 것처럼 저 여러분이 그렇게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